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28장 12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황마니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입이 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은 반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기 지위를 떠난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둠의 권세자고요. 지금은 모든 무장, 사망이라는 무장, 모든 것들이 다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요, 이 마귀가 이제 광면한 천세로 가정해서 자기가 빛을 주겠다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도를 터득한 양, 자기가 메시아인 양, 그리스도인 양, 성령인 양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래 세상 학문이나 지식은 진리를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데, 그런데도 인간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유혹받으니까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선민의 땅인 이스라엘 민족이 국민의 약 20%가 레즈비언 게이인 거 아세요? 지금 가자지구 저거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은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그 특성이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만 때문에 신자들이 자기주의를 떠나요. 교만하면 자기주의 떠나게 돼 있어요. 저기 어떤 큰 교회에 가보면 전직 대통령, 전직, 현직, 기업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마당쇠라는 걸 합니다. 빨간 봉 들고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저녁에 여기다 대세요 이렇게 하는. 회장이 그거 하겠어요? 사장이 그거 하겠냐고요? 상무가 그 일을 하겠냐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한 것만 하면 됐지 뭐 이래버린다. 내가 돈이 있는데 뭐 이래버린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이 교만의 특성입니다. 교만은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진리를 떠나게 한다. 진리게 떠나게 하고 겸손한 종의 위치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만은 두 가지예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게 하는 것과 겸손한 종의 모습.
종은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주인하고 종이 같이 땅을 경작하고 돌아왔을 때,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종 보고 너 수고했다 쉬어라 하겠느냐? 넌 날 위해서 먹을 걸 예비해라. 먹을 걸 준비하는 동안에 먹을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으면 같이 앉아서 먹으라 하겠느냐? 아니다. 나 먹을 동안에 너 옆에 수종노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종이 한 말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종입니다. 교만한 종은요, 자기 지위를 떠납니다. 겸손한 종의 위치를 떠나게 만듭니다. 겸손은요, 천사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교만은요, 천사라도 타락시키고 그 교만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도 타락시키는 죄악의 선봉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천사는 한결같이 종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종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심부름하는 자로 그 이상을 삼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상. 자기 종, 자기 사역자 이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브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마귀와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놓고 싸울 때 정죄하는 심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정죄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심판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이 미가엘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저간지 월권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월권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막 뒤죽박죽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죠. 감히 판단하는 말 쓰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회방하는 송사를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천사라도 감히요 회방하는 송사를 쓰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뿐이 없어요. 겸손으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것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 가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난 종된 사람이야. 종된 자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천사는 경배받아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야. 천사는 겸손으로 자기를 지위를 지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그리고 그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유도 되지만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도 아닙니다. 마귀를 용서해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천사들을 붙들어 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까지 높여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만을 붙들어 주려 하려 하심이라라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그 모든 일을 멸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천사를 붙들어 주거나 천사를 마귀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성도들 수종들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참수당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 깨워가지고 쳐가지고 깨워서 내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천사를 보내서 그냥 그 문들을 다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준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겸손하게 수종드는 자예요. 아주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자기 후사들을 수종들라고 보내신 자들이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천사는 결단코 찬양받아서도 안 되고 경배받아서도 안 되고 예배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 이상 종이라고 하는 직분 이상을 천사에게 주신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1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사가 최고로 힘도 우리보다 월등하고 능력도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우리가 더 큰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권세를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광의 위치를 위임받거나 초대받은 적이 없어요. 일꾼이에요. 미가엘 같은 경우는요,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어요. 전쟁하는 적이니까. 그런데 명령 따라 가는 거예요. 명령 따라. 어떤 영광의 위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요. 마귀가 그 영광의 위치를,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가지려고 할 때 그 타락이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종들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천사들이 섭섭해 할지는 몰라도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비해서 우린 육체를 갖고 있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비해서는 천사들은 열등한 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는 나에 비해서 열등한 종들이다. 열등한 종들이 섬기면 안 돼요. 상을 뺏긴다고 그랬어요. 열등한 종들인데 왜 섬겨? 부려야지.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를 부리리라. 부리세요. 명령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명령하세요. 천사들에게는요, 이 위에 오는 세상, 쉽게 말하면 재림 그때에도 어떤 기업을 준 적이 없어요. 어떤 기업을 받은 적이 없어. 천사예요. 종이에요. 영원히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다. 후사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 그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빌딩 짓는 그것을 봅니다. 그 지적도 보여주는데요. 그 뭐죠? 프린트라, 청사진 그거 이렇게 보는데 퍼런 종이에다 이게 줄 몇 개 거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죠. 요 자리는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는 평평한데 그 자리만 더 깊게 파였더라고. 근데 그거 파기 전에 여기는요, 오수관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여기는요, 뭐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여기는 뭐고요. 이렇게 다 미리 그 기초에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빌딩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후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의 경영권을 맡을 아들들은요, 진짜 공부도 많이 시키지만 잔인하게 훈련합니다. 잔인하게 훈련합니다. 후사니까. 여러분들 시험 있고 이런 거 한번 따라, 시험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통과하자. 예,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언약을 받아서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100세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그 시험을 통과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도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는요 훈련합니다.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만한 레벨, 그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렇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삼성의 이병정 씨가 만들어서 기초를 다졌다면 더 탄탄하게 만든 사람은 그 아들, 지금 회장 말고 이전 그 아버지, 어마어마하게 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삼성 반도체요, 일본이 막 전 세계 반도체를 다 휘어잡을 적에 우리나라는요 시작을 했어요. 그 일본이요 코웃음치고요, 웃었다고요, 비웃었다고요. 일본 없어졌습니다. 일본 반도체 다 그냥 삼성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 버려요. 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눈, 그 철학이라고 표현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삼성, 현대 자동차요,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철판이 못 만드니까요 드럼통 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폰이거든. 드럼통을 양옆자로 가운데 잘라가지고 펴가지고요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거 눌려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진짜 중남미 가면요 현대라고 못 불러요. H자가 묵음이니까 운다이 그래요. 운다이 그러는데, 어디 가도 중고차요, 우리나라 중고차 가져가잖아요. 그럼 최고로 팔립니다. 어마어마한 돈에 팔립니다. 그게 뭐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눈이 있어야 돼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만 바라보면 개미 눈이에요. 개미가 몰사하는 그런 서클이 있대요. 거기서 계속 뺑글뺑글 돌다 다 몰사한대요. 땅만 바라보니까. 성도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그러나 지금요 우리들이 천사보다 못하죠. 육체 때문에. 뭐 먹지, 뭐 멋있지, 왜 이렇게 추워, 뭐 이러면서, 그죠? 아, 좀 따뜻하네. 우리 권사님 들어오시면서 봄날이야, 봄날 안 추워. 마찬가지. 그래, 좀만 추워봐 그러면 뭐 코가 시렵네, 머리가 시원하네, 뭐 목이 시원하네, 발가락이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네, 막 이런다고요. 이게 육체 때문에 그래요. 잠깐 천사보다 못해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인간과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와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예수가 종의 형체를 입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시러 오십니다. 이건 목적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잠깐 내려와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음을 맛보셔야 되니까, 부활로서 그 나라를 상속하셔야 되니까 인간도 잠깐 천사보다 못함을 받습니다. 오늘도 어저께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80 넘으니까 대부분 다 떠나더라. 진짜 영적인 유명한 스승들 80 거의 다 돼서 다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80대에 다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잠깐 내려와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80년.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80대에 거의 다 그냥 주 얼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인간도 잠깐 천사보다 못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줘야 돼요. 육체 학대하면 안 돼요. 먹여줘야 되고, 병들은 병 고쳐줘야 되고, 무식하라 무식쟁이로 만들면 안 돼요. 공부도 해줘야 되고. 천사가 지금 우리들, 여러분과 나보다, 우리들보다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요. 우리가 지위가 위에 있는 위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지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주인이요, 천사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입니다. 이거 천사와 성도와의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거든요. 율법은 종의 영이라 해서 그것은 천사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주는 종의 영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같은 말씀인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그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면 종의 영이에요. 그 말씀을 아들이 전해주면 아들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요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소리는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으로 살려 할 때 실패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은 그 말씀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란 그 말이 바로 말씀의 영,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요, 말씀의 영 없으면요 그리스도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나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철철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모두가 천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도 전부 다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천사들에게는요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도 안 되고, 부를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부를 계획도 가지면 안 돼요. 천사들의 지위, 그리고 성도들의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에 완전히 다른 종과 주인의 차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으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장차 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후사가 되었어.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 여러분과 나의 기업은, 한번 따르면 나의 기업은
예수 이름이요. 예수 공로요. 하나님의 나라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의 기업은 예수 이름이요. 예수 공로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업이 돼서 장차오는 세상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나에게,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기업을 물 수 있는 그 능력,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로서 살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현실을 도우소서,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도우소서.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의 소유권을 주옵소서, 내 영혼의 영권 있고 물권의 소유권을 주옵소서, 내 영혼의 능력 주옵소서, 내 영혼의 하나님 나를 돕는 천사들이 더 많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